성전된 몸 우리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서 선교제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윤택하게 만들고 개인이 큰 능력을 힘입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풍성히 생겨나는 큰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지금 인도에는 이 말씀을 갖고 지금 10,000명 이상 전도가 됐고 1년도 아닌데 지금 제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에도 성령님 똑같은 성령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나는 적용할 때 그보다는 더 작아지겠다 이런 꿈을 적게 가지지 마시고 꿈을 크게 가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시기를 축복하고요.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제한하는 사람은 그만큼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안 돼. 나에게는 적용이 안 돼. 내 현장에는 이게 안 돼. 이런 생각들을 다 거절하고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같이 나누는 30명 넘는 분들이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어둠의 세력이 조금도 틈타지 못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아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마음껏 사용해 주셔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항상 우리는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해놓고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충만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말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 과제들을 꼭 점검해 보시고요. 제자들을 양육할 때에 이걸 1:1로 양육하는 게 너무 좋고요. 이제 그 코로나가 막 이렇게 활동하는 이런 때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죠. 또 모든 질병들, 환경을 좀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 1:1로 양육하는 것도 마스크 쓰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2명, 3명 앉혀놓고요. 말씀을 가지고 나누는 거죠. 일주일에 2, 3명만 나누어도요. 아침, 저녁 1명씩만 나누어도 일주일에 7일 동안이면 14명입니다. 14명을 제대로만 삼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큰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였습니다.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적다 생각하고 시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예수님보다 큰일을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보다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와 동력해 주시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 안에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실 뿐만 아니라 또 덤으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가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과 함께 일하는데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네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력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고 일주일 안에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자는 거죠. 12제자가 14명 제자가 된다. 주님 일주일 안에 제가 14명 제자를 12주 동안에 한번 양육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1:1로 어떤 분은요 사모님을 앉혀놓고 말씀을 나누고요. 어떤 분은 목사님을 앉혀놓고 앉혀놓고 이렇게 좀 그러네요. 목사님을 앞에 앉혀놓고는 사모님이 가르치는 거죠.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었습니다. 가르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는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니까 흘러 넘치는 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요, 뭐 내가 내성적이다, 외성적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 줄 때에 재정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나누어 줄 때 흘러 넘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 그걸 경험하는 놀라운 양육 12주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첫째 강의를 못 들으신 분들은 꼭 그 녹화를 통해서 들어보시고요. 우리 소장님 오늘도 녹화 좀 잘해 주시고요. 이 말씀 양육 2과 말씀을 함께 나누시고 한 1분 동안 잠깐 쉬었다가요. 고백 2과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이렇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간 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녹화를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2번입니다. 우리 2번 교재 보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도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켜놓으시고 소리를 다 켜놓으시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는 소리를 다 켜놓으시고 합니다. 예,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이걸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표를 겁니다.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을 설교할 때 제목을 만들어 놓고요. 설교 다 듣고 난 뒤 사람들이 제목을 잊어버려요. 자기도 뭔 설교를 했는지 제목을 잊어버려요. 내 제목이 뭐였던가? 제가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양육은 표를 꼭 만듭니다. 앞에다 해놓습니다.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하면요, 마지막 딱 끝에 갔을 때에 생명을 말하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더라고요. 제가 이걸 실천해 봤거든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3번 외쳤는데 그 해놓고는 내용이 다른 게 돼버리면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생명을 말하겠습니다 3번 외쳤습니다. 아, 나는 생명을 말하는 체질이 되었습니다. 이 감정이 마지막 부분에 꼭 있게 됩니다. 그래서 1강과 2강 같이 들으시면서 계속 반복했어요. 일주일 내내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만 들으면 됩니다. 일주일에 계속 들으시고 그걸 녹음하면 좋습니다. 자신 녹음해서 우리 그 사이트에 오늘 소장님이 우리만 같이 하는 데를 만드셨더라고요. 거기에다가 녹음을 올려가지고 녹음을 해서 올리면은 그 숙제가 되면 참 좋은데요. 목사님과 선교사님, 장로님들에게 숙제하라 그러면 또 너무 죄송해서 그러는데 한번 해보시면 좋은 제자가 생겨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1번입니다. 1번. 제가 말씀을 말할 때는 항상 같이 읽는다 그랬죠. 그래서 켜놓고 들으십니다. 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37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존재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말이 자꾸만 죄인이다, 정죄함을 말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느 날 나는 죄인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는 좀 삼가야 되겠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이라는 말을 좀 의미 있게 생각해서 얘기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죄인이라는 말을 자꾸만 하니까 정죄를 받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난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내 공로로 의인이 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공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감격할 때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말을 많이 하겠습니까? 자꾸만 죄인이라는 말을 많이 하셔갖고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떠나서 12주 동안 양육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12주 동안 한번 강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런 말씀으로 더딥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내 말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예, 이번 주에 혹시 설교하시는 분들은요, 단에 딱 서셔서요, 죄인이라고 하는 얘기보다 의인이라는 말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 이단들은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의인은요, 절대로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반드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의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강조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의인의 간구하는 힘은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죄인의 개념으로 기도하면서 응답 큰 역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아멘.
의인의 개념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거든요. 예수님 공로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서라 그랬는데 우리는 자기 공로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서려니까 미정미정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러면서 자꾸만 교도소 갈 일만 생각하는 거죠. 주여.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예수님 믿고 나는 반드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을 체질로 만드실 때에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상을 차려놓고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아버지 어머니 나는 죄인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새벽에도 나는 죄인입니다. 이 밥을 먹을 수 없는데 저에게 이 밥을 제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자녀들이 있으면 처음에는 한두 번 얘기 들을 때는 겸손하구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밥 세 끼 먹을 때마다 부모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그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마다 죄인입니다. 나는 별일만도 못합니다. 자꾸 이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조금 걱정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공로는 너 어디 갔니? 이러시는 음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를 꼭 의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끝나고 난 뒤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다는 감격이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지금 나의 모습이 언젠가 내가 한 말의 열매라고 한다면 지금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10년 후에 내가 한 말의 결과라면 지금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를 놓쳐버립니다. 참 그리스도인을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것은 교회, 찬양대, 셀 모임, 강대상임이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항상 성경 찬송 끼고요. 거룩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진짜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여러분의 평상시 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여러분이 하는 진리를 이게 여러분의 실제라는 거죠. 제 자신의 실제입니다. 저는 교회 가서는요 절대 거룩한 말만 합니다. 집에 와서는 아니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파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은 병을 낫게도 하고 병에 걸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말은 우리를 파멸시키기도 하고 또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풍요롭게 이끌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제 우리가 했던 말은 오늘 우리의 삶의 실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예수님 말씀과도 일치합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선도로 되어지라고 마음에 심하지 않으니까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은 이 말을 이렇게 옮길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입으로 말한 그것을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하나님 말씀 믿으시죠? 믿으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자,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열두애를 들어주므로 여자가 있어 예수를 우리 가운데 그 옷에 손을 대니 그가 내가 있어도 그를 생각하며 그의 혈로 그러니 주를 몸에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여인은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뭐 했습니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에레겐입니다. 에레겐입니다. 에레겐. 에레겐이라고 하는 말을 보시면요. 이게 바로 생각을 중얼중얼 말했다는 것입니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묵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미완료 과거형으로 킹 제임스 버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아, 내가 저분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난 나을 수 있다. 이렇게 중얼중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했던 것은 그녀의 믿음을 말한 것입니다. 왜 이걸 알 수 있느냐 하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3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이 여인이에요. 그만 중얼중얼 하면서 그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헛된 얘기할 수가 없지 않아요. 아, 죽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럼 죽을 일이 생기는 거죠. 아, 환장하겠다 그러면 환장할 수 있는 생이 생기는 거죠. 믿음으로 얘기한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내 병이 나올 수 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님을 옷자락만 만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 안에 모시고 있다. 우리는 굉장한 은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 그 예수님 액면 그대로 우리는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줄여놓았는데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을 갖게 되리라. 이 진리를 증명할 또 하나의 놀라운 말씀은 구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난 뒤 의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민수기 13장은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으로부터 보고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때 2명은 선한 보고를 하고 10명은 악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악한 보고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의심하는 보고입니다. 뭘 의심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복할 수 없다. 의심의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한 보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의 보고입니다. 내가 바라볼 때, 내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보고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12명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가져온 포도송이와 석류와 다른 과일들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나 라면서 그 땅에는 거인들이 있다. 우리 눈에 우리가 메뚜기와 같으니 그들 보기에도 그럴 것이다. 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보고를 분석해 보면 우리는 할 수 없다. 우리는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가로넣기를 해놓았는데요. 이 보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다수가 이 보고를 받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시고요. 다수의 보고를 받아들임으로써 이스라엘 자손들은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은 말한 그대로를 정확히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믿었고 그것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2명을 제외한 60만 3,548명 이걸 참조하라는 거죠. 민수기 1장 46절 보니까요. 60만 3,55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2명을 뺀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지 않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어 라고 주동하는 10명의 정탐꾼에게 동의한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지 결국 이 60만 3,548명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심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라고 의심하는 거니까 그거 믿는 거죠. 단지 잘못된 것을 믿을 뿐입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말하면 그 말은 결국 나의 혼에 등록이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유행가를 많이 불러보시는 분들은요. 유행가를 많이 부르면요. 설교하다가도 유행가가 떠오르는 거 아세요? 막 유행가가 계속 내 영을 내 혼에 등록이 됩니다. 내 생각이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은 말한 바를 정확하게 가졌습니다. 그들은 모두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이 말한 것이 결과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땅을 취하자.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그랬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가 함께 하시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 지금 10명의 정탐 공가에 60만 넘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의 배경은 하나님이시다. 더 큰 것을 본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에 거인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을 분석해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그들을 우리의 손에 넘길 수 있다. 우리는 능히 그 거인들을 무찌르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임을 알게 됩니다. 그 가로넣기 고백입니다. 성경은 포도원을 망치는 주범이 작은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스의 2장 15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사람들을 치유나 사업에서 패배시키는 것은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 거인이 아닙니다. 삶의 폭풍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도 아닙니다. 내가 패배한다면 그것은 내가 잘못 생각하고 말하고 그리고 믿고 말하여 스스로 패배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삶을 산다는 거죠. 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능히 그들을 무찌를 수 있다. 그 세대 가운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자, 여러분들이 지금 선교처, 그 선교처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교처를 지금 내게 주소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만은 그 꿈을 여러분이 잃어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 더 큰 꿈을 가질 때입니다. 예, 지금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 계시면서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그 선교처에 가셔서 제자 삼으라고 좋은 기회를 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하는 말씀들이요. 한국에 와서 이제 만나는 선교사님들이 내가 오고 나니까 재정도 끊어지고 지금 여러 가지 그렇게 교회를 세운데 가지고 한국 목사님들을 한국 교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그 교회도 없어지고 있다. 쇠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자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곳에 제자를 심어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제자를 심어놨더라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고 난 뒤에도 재정은 만들어서 보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믿을 만한 제자를 심어놔야 되죠. 그런데 내 앞에서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멘. 근데 말씀으로 제자가 세워지면요. 그 제자가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줄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천명 수만 명 앞에서 네가 선교한다면서 설교자가 되려고 하는 영웅이 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 말씀을 막 전하고요. 또 페이스북을 막 활동을 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럴 때 막 실망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야 그거 허풍 떨지 마라. 한 명 한 명이라도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았다. 네 인기 얻으라고 하지 않았다. 한 사람 한 사람 제자 삼으려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자를 뭘로 삼습니까? 우리 주님의 제자는 말씀으로 삼아야 되거든요. 내 제자는 내 전공으로 삼지만은 내 제자 삼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제자 삼으라 했지 않습니까? 아멘. 주님의 제자를 삼을 때는 말씀으로 세우는데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 늘 하는 얘기지만은요. 요즘 그 음식을 만드는 셰프 중에서 백씨라고 하는 셰프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분은요. 동네 마을들, 동네 그 아주 시골 이 작은 가게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메뉴를 뭡니까? 그
레시피. 레시피를 줘가지고요. 그들을 갖다가 그 가게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들요, 장로님, 우리가 선교하면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레시피가 있어야 되지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매뉴얼을 주면요, 그 선교처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메뉴를 주면서 그들을 12주 동안 간단하게 양육하십시오. 지금 이거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거요, 앞뒤 다 빼고 나면 한 20분이면 끝납니다. 절대로 더하고 덜하지 마시고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르치시고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영어로도 돼 있고요. 중국어로도 돼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자 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가르치고 네가 다른 사람이 꼭 가서 해봐라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을 격려하시면서 너도 또 다른 데 가서 해봐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한 달에 적어도 일주일에 14명인데 한 달에 적어도 14명 이상은 제자로 만들어가는 역사 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갖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갈렙의 꿈을 우리의 것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는 은퇴할 때쯤 돼가지고요, 하나님, 제가 70이 넘으면은 70대부터 일을 하겠습니다. 65세 은퇴를 했거든요. 하나님 70대가 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이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1년만 기회를 주시던 1년만 참 잘 쉬었습니다. 근데 이 1년 딱 쉬고 나니까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주님은 저를 사용하시는데, 야, 주님 참 바쁘신가 봅니다. 주님과 동력하는 자가 그렇게도 없습니까? 제가 70세부터 하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셔서 지금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 매뉴얼을 간단하게 준비해가지고 주면은 그들이 간단한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들 설교하실 때 1시간, 2시간 막 하시는데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자, 갈렙은 믿음의 심령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갈렙이 왜 특별한 존재냐? 거기 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할 수 있나이다. 85세지만 내 육신의 힘은 약해지지 않았다. 내 시력은 아직 멀쩡하나이다. 내가 능히 그 산지를 차지할 수 있나이다. 85세 이상 된 분들은 제가 뭐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85세 이하 되신 분들은요, 이 갈렙의 신앙의 정신으로 내가 할 수 있나이다. 내 나이 85세지만 그러면서 청년의 기질을 가지고 전진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만나는 분들은요, 우리 실제는 우리 그 사람은 후패해져 가지만은 속 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진짜 모습은 속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절대 외모를 보고 속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화장을 많이 하고 오셔도 하나님 그 모습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속 사람을 봅니다.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제가 어떤 장로님을 만나갖고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요, 장로님 연세가 제일 많으셔요. 이 교회 가장 어르신이 누구냐니까 장로님 자기가 어르신이래요. 장로님 보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이 교회에서 가장 청년이다 그랬어요. 가장 어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 좀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장로님, 하나님은 지금 장로님의 외형을 보십니까? 내 속사람을 보니까. 그러니까 장로님은 속사람을 보신데요. 그러면 장로님, 속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새로워된다. 그걸 아시면 장로님은 날마다 새롭게 되니까 날마다 나이를 거꾸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장로님, 가장 젊은 청년이 장로님이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장착해가지고요, 말씀대로 살면 날마다 젊어집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말을 못하지 않아요. 장로님 말씀을 살은 것처럼 얼굴을 밝혀요. 그렇다면 장로님이 가장 젊으니까 다음 주일에 일찍 오셔서 이 교회 모든 쓸 것을 쓸고 빗자루를 가지고 교회 쓸 것 쓰고 청소하고, 장로님 제일 젊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하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제일 젊습니다. 하나님은 속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속 사람인 장로님을 보니까 장로님이 제일 젊었네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아멘. 갈렙이 그 정신으로 살았습니다. 정말 갈렙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제 나이는 85세지만 이 육신의 힘은 약하지 않았습니다. 나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전하니까 그런 아들 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존재가 정말 우리 바탕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하면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다 그러냐. 그런 사람 주님 사용하시겠습니까? 제가 그 짓 하면서 65세를 살았더라고요. 근데 주님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갈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 70대부터 하겠습니다. 85대까지는 제가 못 가겠고 지금 70부터 급하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주님은 66세부터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85세 이하 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지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고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합니다. 내가 멀쩡한 아이다. 내가 멀쩡한 아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선교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무수할 게 뭐 있습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주님 사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지경을 하나님 보여주신 지경을 극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행복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번성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백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확신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건데요. 나는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있다. 이 교훈을 통하여서 제가 그러면요 1번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나는 내가 말할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이 교훈을 확실히 가지고서 자, 1. 나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복음을 전해줍니다. 2. 나는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말합니다. 나는 3. 나는 약속의 주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기다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이제 이 말씀만 딱 보니까 25분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간단한 말씀을 사람들이 가르칠 때 이게 뭐 조금 말을 많이 해야 뭐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닙니다. 말 많이 하면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간단한 걸 해서 그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과도 그렇고요. 2과도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 수준에서 절대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럼 제자 안 나옵니다. 우리 목사님 실력만 보여줍니다. 그러면요 제자는 안 나오고요. 우리 목사님 실력 좋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앞에 갔어요. 니 뭐 했냐 그러면요. 난 실력 자랑하다고 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제자 만들다 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절대 박사님 수준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말씀대로 쉽게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제자 만드십시오. 그러면 그 제자가요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분이나 야 이거 갖고 한번 해볼 만하다. 오후 예배 때는요 자신의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세워가지고 교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이런 말씀 가지고 가르치게 해보십시오. 그럼 목사님 뒤에서 이게 정말 말씀으로 가르치냐 또 다른 헛된 소리 아니냐 그걸 보시면서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장로님이 목사님 제자가 되고요. 권사님이 장로님 제자가 됩니다.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제자가 되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니 뭐 하다 왔느냐? 좀 제자 만들다 왔습니다. 그래 잘했다. 내가 제자 만들고 와라 그랬는데 네가 그 해냈구나. 얼마나 주님께서 칭찬하시겠습니까? 그래 네가 네 제자 만들자고 내 제자 만들어줘서 고맙다. 너는 항상 말씀을 갖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게 내 제자였다. 저 사람도 천국 요한 저 친구도 네 제자 네가 가르친 제자다. 저 친구도 네가 가르쳐서 내 제자가 된 사람이다. 그게 바울 같은 제자가 저기 있지. 그거 네가 가르친 거야. 이런 역사가 천국에서 칭찬받는 역사가 우리 동역자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갖고 같이 고백하는 건데요. 그 열매 기도가 있습니다. 저는요 12주가 다 끝날 때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 체질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네. 절대요. 지난번에 안 들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또 뭐 녹화했기 때문에 들으시면 압니다만은 우리는요 심리학을 너무 많이 얘기했습니다. 우리는요 제가 그랬습니다. 너무 알지도 못한 철학 이야기 이런 거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예화도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예화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헛되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런 말들은요 말씀을 돋보이게 하지 않으면은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와야 생명이 윤택해지는 거지.
가서 들으면요. 어제도 어디 가서 내가 말씀을 들었는데 아주 귀한 분이에요. 장장한 분이죠. 그런 분이 제 말씀을 전하는데 예화를 가지고 막 도배를 하더라고요. 주여. 딱 듣는데 너무 좋아요. 저도 듣긴 좋아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나중에 결론을 맺으니까 한숨이 쉬어지더라고. 아, 이제 됐다. 아무리 좋은 그 시적인 표현이고 예화들은 또요. 그건 생명이 없습니다. 성경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라고. 생명을 살리려면 생명의 말씀을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자 1강과 2강은요. 정말 말씀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2주 동안 그 고백을 하신 분의 얼굴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몇 분만 빼고는 다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몇 분은 안 하셨네요. 오늘 열매기도 말씀 체질 만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2절 말씀 체질 만듭니다. 자, 열매기도 우리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강하게 행하여 선한 일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모든 일을 열매를 사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 모든 것을 자라게 하시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경쟁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여금 교회의 주의 돈을 얻게 하게 하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아멘. 드립니다. 예, 저건요 이걸 거의 1년 동안 계속 했으니까 얼마나 제가 빠릅니까? 85세 이하 되시는 분들은요 좀 계속 하셔갖고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요 말이 속습니다. 세상에 인도 친구가요 내 나이가 얼마냐고 그 통역하는 분이 물어보니까요 세상에 이 친구 하는 얘기가 저를 보고 20대래 20대. 제가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저 친구는 제 속사람을 보는구나. 할렐루야. 이게요 제가 이걸 수백 번 했거든요. 예. 수백 번 하는데도 이렇게 빨라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 탓하지 마시고요. 백발이 영광입니다. 아멘. 그런데 속사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백발은 날마다 젊어집니다. 예. 그러니까요 나이 탓하지 마시고 나는 나이 들어가니까 이제 힘이 없어 이러지 마시고 속도가 빨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면 됩니다. 네, 청년 여러분 지금 복음 사업가의 기도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입니다. 이 복음 사업가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부 복음 사업가입니다. 선교가 복음 사업입니다. 예, 이 말씀 같이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9절에 11절 말씀 가지고 만든 겁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지식과 모든 동력으로 행해져서 양동하시고 신결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에 사역에서 삶의 삶의 부활함을 위해 영광과 찬양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서진 목사님, 서진 선교사님, 예, 서진 선교사님, 복음 사업의 기도, 예, 아주 그 속사람이 더 젊으시니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 사업가의 기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나의 사회 부요함이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사용되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구자행 선교사님, 구자행 선교사님, 네. 예, 키워놓으시고요. 한번 선교사님 연세가 좀 많으시죠? 네. 한번 열매기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매기도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주 아나운서 같습니다, 목사님. 예. 그래서 다윗 선교사님, 고 다윗 선교사님, 예, 고 목사님, 예, 젊은 기백을 가지고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죠. 바로 이건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것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예, 시작. 나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절대 33살 이상 되면 안 됩니다. 33살 이상 되면 속 사람이 33살 이상 되면 주님이 우리 보고 형님 할까 봐 겁이 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보다는 나이가 어리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박진구 목사님 참 젊으신데요. 복음사업가의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사업가의 기도입니다. 예. 나의 사랑의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해져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나의 사업에 부여함이 그 나라와 그를 위해 사용되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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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그렇게 읽고 나면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두 번째 시간이니까 이러는데 12주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목이 확 트일 줄 믿습니다. 아멘. 입으로 선포하십시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 아멘. 제가 이제 이 배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노래를 부른다든가 이럴 때 목이 많이 상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배에 힘이 들어가면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마음으로 선포하고 노래하니까 목이 많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할 때도 잘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백 2강 지금 한 조금 쉬었다가요. 한 30초만 쉬겠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고백 2강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재 보겠습니다. 고백 2강입니다. 지금 고백 2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백 2강. 다 소리 켜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할까요? 네, 고백 2강입니다. 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여기 세 번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한 번 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이렇게 표현을 얘기하고 나한테 물어보면요. 방금 그랬지 않느냐? 당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그랬죠? 그럼 당신 누구예요? 물어보면 답을 잘 못해요. 근데 이 강의가 딱 끝나고 나면요.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그걸 얘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도 뜬구름 잡는 식으로 제목을 만들면 안 됩니다. 예, 제목을 만들었으면 분명히 책임져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제 말씀을 가지고 고백을 만든 겁니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16절 18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다. 거룩하옵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진리니이다. 그런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만을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런 것은 시온산과 하나님 도성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늘의 기록과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들의 이신 예수와 하나님의 답을 것을 말하는 뿌림피니라. 자,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도 세상에서 우리는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내가 아주 조금도 이기지도 못하고요. 늘 패자한 병처럼 사는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제가는 장로님 보고요. 장로님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이제 양육 끝나고 나면 믿음의 거장입니다. 엄청난 게 소개되는데 장로님 믿음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래요. 그럼 장로님 보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장로님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정신을 바짝 차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요 장로님 믿음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장로님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여기 장로님이 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우리가 겸손한 체 하는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장로님 믿음이 얼마 됩니까? 예, 저는 믿음이 거장입니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할렐루야. 분명하게 양육이 우리를 그 귀한 사람을 세워주는 겁니다. 아멘. 이런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러면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신 그 뜻으로 왕의 전들로 거룩한 나라요 그의 선포된 백성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제 고백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고백 만들었으니까요 쭉 하면 그 밑에 있는 고백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을 믿고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 시작. 나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 땅에 살지만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시온의 백성입니다. 나는 시온의 영적인 권리를 살아갑니다. 위로부터 온 자입니다. 나는 믿음의 초자연적인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환경도 나를 피해자로 만들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이기고 저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가는 전복자보다 더 큰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인지 압니다. 나는 새로운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과 생명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강권에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어느 곳을 갔든지 주의 말씀은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이 말씀이 교만한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말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가로넣기 해가지고 베드로후서 1장 3절, 여수와 1장 3절 써놓은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빼고요 막 하라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죄인의 개념으로 살았던 분들은요 이 고백하라 그러면 뭐 교만한 줄 알고 있어요. 나는 막 이렇게 나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길들여져서 살았거든요. 그래서요 다음 주부터는요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중요한 원래는 우리가 서론 부분에서 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오리엔테이션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그때 3, 4, 5, 6과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 4강을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걸 장착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6과가 끝나고 나면 7과부터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고백하는 말씀의 그 깊이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엄청난 정말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확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인의 개념 가지고는요 절대로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없습니다.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자랑하면서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나는 천국을 소유했습니다.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라. 예수 공로에서 공로를 의지하여서 이기는 거지.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의 장정한 거장이 되는 거지. 내 공로를 쌓아가지고요 종교인이 돼가지고요 내가 공동 탑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내 착한 일만 해가지고 선을 쌓아가지고 불교인들처럼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2강 동안에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런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누리자는데
그 겉모습만 가지고 한번 얘기 듣으면 나는 뭐다 그러니까 그것만 딱 듣고는요. 야, 그거 양육 12강 하면 금방진 사람 된다 이러는데요. 여러분 말씀대로 믿는 게 금방진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안 믿는 게 금방진 겁니다. 주여. 말씀대로 안 믿는 게 교만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는 게 겸손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공로가 하나로 들어가면 불순물입니다. 예수님 공로로 우리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멘. 이걸 갖다가요 12주 동안에 우리는 완전히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그 체질을 만들고 난 뒤에 병마가 떠나버렸고요. 이 말씀 가지고요 세계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비전을 하나님 주셔서 영혼 구원이 지금도 막 일어나는데요. 한 달에 1000명 이상씩 지금 영혼 구원이 보고가 오고 있습니다. 이 주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요. 여러분 얼굴을 대하게 되면 더 큰 역사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선교처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1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번. 오늘 1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수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요. 그리스도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장로님들 많고요. 권사님들 많고 목사님도 많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의 아이오니우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또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산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병균은요 안고 살면서 신경성을 안고 살면서 그 좋은 하나님 말씀을 안고 사는 게 아니라 모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다. 너무너무 알고 쉬운 말씀 아닙니까?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게 영생 또의 아이오니우스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접하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쭉 읽어갑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시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모든 그것을 기록하는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아들에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에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는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이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내 육체의 영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어떤 즐거움도 내 몸에 머물 수 없어 모든 연약함과 즐거움을 견디지 못하고 따라갑니다. 아멘. 내가 마음들지 않아 나를 믿음으로 사는 상황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선언하면 상황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하는데 변화가 일어나죠. 할렐루야. 네, 2번입니다. 2번. 이제 그 1번 아셨으니까요. 자, 2번은요. 성경 말씀 얘기하지 않아도 쭉 한번 같이 2번까지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믿고 입으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인 나는 사단을 정복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으심은 모양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려 마귀를 멸하시며 종교를 소사함으로 모든 자들을 제자들과 관제들을 무력하여 십자가로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회개하는 너희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귀를 이긴 자가 나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상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항상 승리합니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세상에 있는 자보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네,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이거 1시간 정도 되는 말씀을 12절 2주를 통해 나눌 텐데요. 이런 말씀을 제가요. 하루에 1시간씩 고백했으니까요. 이걸 7, 8개월 정도 했거든요. 집사람하고 같이. 그런데 집사람이 이제 그 일터를 향해 나가고요. 저는 집에서 이걸 계속 준비하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장착하면서 선포하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제 속에서요. 몇 개월 동안 계속 반복했습니다. 하루에 1시간씩 이 말씀 반복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반복하는데 성령님이 왜 춤을 추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님을 춤추게 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도 하나님 넉대와 춤만 추지 마시고 성령님과 강강수월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강강수월래 성령님과 함께 합시다. 아멘. 세상에서 시도할 것 없는 거 갖고 댄스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춤춰 되겠습니까? 마귀를 춤추게 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 춤을 추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춤출 때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춤을 추십니다. 저는 강의를 할 때 늘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이걸 다 써놓거든요. 설교를 할 때도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메모에다 써놓아요. 성령님을 시인합니다. 제발 저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셔서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만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시간에 그런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3번 보십시오. 3번. 어떤 분은 너무 빨리 나가시는데 너무 젊음이 너무 청충하셔서 원혜용 목사님 너무 빨리 나가십니다. 자, 3번 하겠습니다. 3번 시작. 그리스도인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합니다. 나는 믿음의 영역에 생각하고 말하고 세상을 이깁니다. 나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요. 정죄하는 게 없어집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로 정죄함을 받고 네 말로 의롭게 되리라. 복음의 말씀을 말하는데 의롭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4번입니다. 4번 시작. 그리스도인은 나는 하나님의 의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으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 떠나서 그에게 복과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심을 얻은 자 되느니라. 범죄하지 하여 살아나는 의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되었으니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위한 새로운 탄생으로 의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나의 본성입니다. 내 행동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눈으로 언제나 아버지 대감이나 인감이 없이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영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의인인 내가 하는 역사입니다. 언제나 역사입니다. 언제나 정답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고백하시면요. 이제 12주 후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뭔가를 여러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게 뭔지를 몰랐습니다. 솔직히. 목회를 40년간 하면서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게 이거구나. 젖병 빠는 신앙인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젖병 빨고 있어요. 교인들이요, 장로님, 지도자들이요, 젖병 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젖병 빠는 얘기만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엄청난 역사가 12주 안에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5번입니다. 5번입니다. 자, 5번 시작.
그리스도인이 내게 주는 모든 것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은혜와 의의 선물을 예수를 통하여 세상에서 왕노하라.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베풀어 내게 능력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무엇이 합력하여서 우리는 내 영으로부터 훈련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의 삶은 언제나 아름다워 우리가 있습니다. 은혜 때문에 나는 언제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의 의를 받고 의를 받으며 의를 받습니다. 모든 상황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소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나도 탁월한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역사합니다. 나를 향하여 제자들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시니까 세상에 있는 자보다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십니다. 나의 능력이십니다. 아멘. 저는요 요셉이나 다니엘 보면서 침을 질질 흘렸던 사람입니다. 요셉 얘기만 하면 기가 죽고요. 다니엘과요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 저는 하나야와 미사엘과 아사라 그럽니다. 이방인들이 지어주는 뭐 그런 이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을 보면요 정말 부러워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예수님도 몰라요. 십자가도 몰라요. 그 친구들은. 그런데 아브라함을 보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네가 더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이 너를 부러워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탁월한 존재입니까?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주님의 공로가 너무 고마워서 이런 말씀을 할 때요 어떤 때는 정말 영적으로 침체해지면 영적으로 아주 들어가게 되면요 여러분들 이 말씀에 빠지게 되면요 눈물이 납니다. 주님 예수님 만난 결과가 이렇게 좋으네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었습니다 할 때는 저는 정말 울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눈물이 별로 안 나오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네요. 주여. 그 일 때문에 주님이 가시멜 링관을 쓰셨네요. 그 일 때문에 주님 그 고통을 강으시면서 대못에 못이 박혔네요. 주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아멘. 이런 요셉, 다니엘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모시고 삽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자, 6번입니다. 6번. 제 청년들에게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 청년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큰일 난다.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면 청년들요. 뉴스 봐도 그런 얘기는 하거든요. 자, 6번입니다. 6번. 네, 6번입니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나는 법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나시면 참모습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아요. 내 형제들이 나는 질병을 거절합니다. 올라간다. 나는 시험을 거절합니다. 내 실패를 거절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행복보다 더한 자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삶을 삽니다. 밤마다 보는 교회입니다.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예수님과 같은 종의 삶을 말합니다. 복의 언약길입니다. 이 땅에 왕과 같이 살아갑니다.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나는 왕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면 그 말은 대로 역사입니다. 나는 그러면 그 말은 사람이 역사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채팅창에도 올려놨습니다. 지금 카톡방에 못 보시는 분들은 채팅창에도 이 줌 아래 채팅창에도 올려놨습니다. 가로넣기는요, 제자 훈련할 때 가로넣기 꼭 기록하게 해야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넣기 했습니다. 강사용을 들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살기 때문에 나도 실패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게 질병이 왔다 그럴 때 하나님의 생명은 아프지 않아. 하나님의 생명은 아플 수가 없어. 떠나가!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번입니다. 7번입니다.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요. 다 못하신 분은 7번만 잘하면요. 다 커버가 됩니다. 7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시고 그 안에서 되게 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나의 선하심의 트로피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내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나는 나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십니다. 구석구석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필리핀에 가가지고요 이런 말씀을 하니까요. 너 뭐냐? 그러니까 나는 I am king 그러는 거예요. 인도에 가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넌 누구냐? 그러니까 여자분이요. 난 I am king 그러더라고요. 여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I am king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 없이 왕노릇하면 큰일 납니다. 그게 이단 사입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조의 아이오니어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였는데 예수님 모시고 있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요 선포하는데 이 말씀 선포가 한 20분이면 끝나거든요. 빨리 하시는 분은 15분이면 끝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십시오.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시면서요 하루에 한 번씩 고백하셔서 정말 내가 이 고백을 합니다. 꼭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소장님에게 알려드리지 않으면 다음날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소장님 우리 했던 우리 방에다가 다 띄우시면 녹음한 걸 띄우시면요 제가 한번 들어보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장로님이 이런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시구나. 그러면 저는 아마 눈물이 줄줄 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도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제자가요 여러분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죠.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너희들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 내가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달려갈 길을 힘차게 달려가는 믿음의 도장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